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운 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10,000명의 이스라엘은 다볼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기손 강가에 자신의 군대와 병거 900대를 모았습니다. 이 기손 강가는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땅들이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말과 병거가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넓은 마른 땅이 됩니다. 시스라가 이곳에 진을 친 것으로 봐서 이 시기는 분명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였을 것입니다. 우기에 이런 곳에 병거를 가진 그런 군대로 진을 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에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군사력이 열세입니다.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 엄청난 전력입니다. 10,000명의 보병을 가지고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사 드보라는 출정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 앞에서 싸우러 나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락과 이스라엘은 다볼산을 내려가는데 전쟁이 시작되자 드보라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앞서 싸워 가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상황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전쟁의 승리를 찬양하는 사사기 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큰 폭우를 내려 기손강을 범람케 하셔서 철병거와 말과 군대를 진흙탕에 빠뜨리고 급류에 휩쓸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러니 시스라 병거 부대가 강가에 진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엄청난 폭우가 내려버린 겁니다.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돈에 빠뜨려버리고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 속에서 철병거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철병거가 움직이지를 못하니 도망칠 때도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보보로 도망을 쳐야만 했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뜨려버린 시스라의 군대를 그저 소탕하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스라의 거주지인 하로셋 학고인까지 추격을 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도 폭우를 내리게 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전쟁은 군대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서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신다면 기적까지 일으키면서 우리를 도와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앞세우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도망친 적군의 대장 시스라는 자신의 본 거주지인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게데스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게데스 가까운 곳에는 겐 사람 헤벨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시스라가 이곳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섬기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약한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시스라는 헤벨의 집으로 가면 숨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벨의 집으로 가니 헤벨은 없었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라며 장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는 그에게 우유를 줍니다. 우유를 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물보다 더 영양가가 좋은 우유를 줌으로써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면 유도 성분이 있는 우유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곤한 시스라를 속히 깊이 잠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스라는 자신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고서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서 시스라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얼마나 세게 방망이를 쳤는지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나와 땅에 박혔다고 합니다. 여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대범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야엘은 여자인데도 담대하게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여자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은 왼손잡이 에웃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에글론 역시 은밀한 가운데 왼손잡이 에웃의 칼을 맞아서 그 칼이 몸통을 관통해 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이 시스라도 자고 있는 도중에 여자 야엘의 말뚝을 맞고서 말뚝이 관자놀이를 관통해 나가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팔리리라는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스라가 죽은 후 바락이 이 근처로 오자 야엘은 바락에게 가서 시스라의 죽음을 알립니다. 시스라의 죽음을 확인함으로써 전쟁은 종결이 되었고 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소랑 야빈을 공략해 마침내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완전한 해방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해방의 분수령이 오늘 본문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의 절정이 시스라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시스라를 직접 잡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바락은 시스라의 죽음만 확인하면서 전쟁 최고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최고의 영광은 누가 누리게 됐느냐? 여자인 야엘이 누리게 됐습니다. 이 영광과 연관해서 바락과 야엘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바락은 남자요, 거기다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제 본 것처럼 이 바락은 믿음이 부족해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 야엘은 여자요, 그것도 장막에서 목축을 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또한 그녀는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사는 갠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나름대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여호와 편에 담대하게 용감하게 섰습니다. 그 결과로 최고의 영광을 얻어 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 인정받는 위치, 대단한 혈통,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용기 없는 남자보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목사나 신학생보다는 믿음이 있는 평신도가 더 큰 영광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는 모태 신앙인보다 믿음을 가진 새가족이, 또 믿음이 없는 부자보다 믿음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청년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하나님 주신 영광을 더 크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더욱 크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적인 모습, 세상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의 일에 물러서지 마시고 주의 일에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를 위해 살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들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귀하고도 큰 영광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광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담대하게 주의 일에 들어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 주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들어지게 하시고 용감하게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상급 받게 하시고 큰 영광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세상사의 모든 짐들을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